우리 삶의 영원한 반석이시여 또 소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 마음의 중심에 주께서 오셔서 저희를 채우시고 저희를 이끌어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 세상 온갖 근심 걱정들 또 잡다한 생각들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오직 주의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시며 주께서 주시는 그 비전과 그 소망을 저희가 깊이 마음에 품으며 그것을 향하여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기도하기는 5주년 창립 5주년 감사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며 저희가 가장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감사의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시간 이 아침에 주의 말씀으로 또 주의 영으로 저희를 채우사 저희를 하여금 기뻐하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시며 또 감사의 시간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 안에서 하루 종일 때를 얻든지 못 얻었든지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며 또 주 안에서 기도하는 거룩한 하루로 저희가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13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안디옥 교회의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은 사도행전의 새로운 전환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 사도행전 전체의 내용은 1장 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예수의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입니다. 이제 바야흐르 예수 부활의 복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서 이제는 이방 땅으로 막 뻗어 나가게 되는데요. 그 이방 선교의 중심지로 새롭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 안티오키아라고 하죠. 이 안티오키아라고 하는 이 도시가 생소하실 수도 있지만요. 그 당시에 굉장히 크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북쪽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가 물론 로마였고요. 지중해 남쪽 지역에서는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였다면 지중해 동쪽 지역에서 중심 도시는 바로 안디옥이었습니다. 지중해 동부 지역을 총괄하는 시리아 총독이 있던 곳이 바로 안티오키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를 위하여 이 안디옥에 교회를 세우시고 사용하셨습니다. 물론 선교적으로 볼 때 예수님의 12 사도들마다 각자 여러 세계 각곳으로 나아가서 선교사로 헌신하였지만 선교의 가장 큰 물줄기가 유대 지역에서 시작하여서 지중해 연안의 유럽 지역으로 흘러간 그 흐름이 가장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 가장 중요한 물꼬를 틀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우리는 안디옥 교회의 모습 속에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째로 안디옥 교회는 다양한 인물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면면을 보면 서로 출신 성분이 다르고 인종적인 배경도 달랐습니다. 구브로, 즉
키프로스 출신이지만요, 또 정통파 레이지파 그리스도인이었던 바나바가 있었고요. 또 북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으로 보이는 니게르라고 하는 시몬이 있었고요. 또 다른 구레네 출신의 루기오가 있었고요. 또 헤롯 안티파스 왕의 중마고우로서 왕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던 마나엔도 있었고, 거기다가 마지막으로 교회를 핍박하는 데서 화려한 명성을 날렸던 사울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한 곳에 모였을까 싶습니다. 모든 면에서 달라도 너무도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온 사회적 배경이 달랐고, 생각이 달랐고, 삶의 방식이 달랐고, 지적 수준도 다 달랐을 것입니다. 서로 생각이 달라서 답답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문화적 차이로 인해서 어려움도 또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오늘날 이렇게 전혀 다른 배경으로 서로 다른 출신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경우를 우리는 메이저리그 야구나 프리미어리그 축구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나라의 본토 출신도 있지만 중남미 출신, 또 아프리카 출신의 아시안까지 섞여 있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뽑다 보니 그럴 수도 있지만 TV 중계권료라든가 하는 어떤 비즈니스적인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그런 식으로 홍보용이나 비즈니스적인 목적으로 다양한 사람들을 영입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을 한 곳에 모이게 했고, 복음이 그들을 한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합심하여 교회를 이끌고 가는 리더 그룹이 되게 했습니다. 철저한 계급 사회를 이루고 있었던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그것은 정말로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안디옥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신들은 종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처음부터 자신을 낮추고 합심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마저도 제자들 각자가 가진 그 야심과 자기 중심성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셔야 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금방 받아들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제물이 되어 돌아가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신 후에야 그 말씀하신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이 진정으로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도 함께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당신이 이 땅을 떠나신 후에도 주님 안에서 계속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기도하셨습니다. 마치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저들도 하나가 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도가 그분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에 이루어졌고, 또한 서로 이질적으로 모였던 이방인들로 구성된 이 안디옥 교회에서까지 주님의 그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모인 인물들은 모두 하나같이 자신들에게 차별 없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진짜 그리스도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주님께서 이렇게 하나 된 안디옥 교회를 세계를 복음으로 선교하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신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둘째로 안디옥 교회는 주를 섬겨 금식하고 기도하는 교회였습니다. 여기서 주를 섬겼다는 말은 예배 드린다는 뜻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했다는 것은 영적으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성령으로 하나 되고 심령을 깨끗하게 하면서 단순한 마음으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고 예배하는 동안에 이방 선교의 비전을 깨닫고 또한 그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공급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금식하고 기도하는 동안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크고 놀라운 이방 선교의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개인적인 야심으로 선교에 나선 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유럽 선교를 주도해보자라고 이렇게 서로 의견을 맞춰 가다 보니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생각조차도 전혀 없었습니다. 단지 함께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뜻에 따랐을 뿐입니다. 그들은 절대로 기도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통로이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마스터 키입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는 기도할게요라는 말을 쉽게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면서 과연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할까요? 많은 신자들이 쉽게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기도를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인생 만사가 순조롭고 잘 흘러가는데 또 어려움이 없을 때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 잘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 기도가 간절함이 없이 기도를 해도 몸이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이것저것 생각나는 대로 기도해달라고 간청하다가 또 가뭄에 콩나듯이 나의 죄를 고백하기도 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가 오랜 시간 차분히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의 깊은 소원이 있으십니까?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지금 정말 기도하고 싶다, 당장이라도 뛰어가서 기도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구가 솟아났던 적이 언제였습니까? 그저 형편에 쫓겨서 어쩔 수 없이 머리를 조아렸던 것은 아니었습니까? 세움교회가 규모에 있어서 성장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과제는 성도들이 기도의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고 지금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했던 그 식량을 배정하는 일을 다른 집사들을 세워서 맡기면서까지 이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하고자 생각했습니다. 생명을 유지해주는 그러한 음식을 나누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말씀과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반영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주님에 대하여 식어버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기도하라는 이 명령은 부담스러운 짐일 뿐입니다. 매번 드리는 제사마저도 귀찮아했던 말라기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본질적인 문제는 하나님에 대해 식어버린 마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그분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이 여전히 있으십니까? 그분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즉시 기도하는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우라는 성령의 뜻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성령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하여 따로 세운다는 것, 그것은 쉽사리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교회입니까?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나바와 바울이야말로 안디옥 교회를 제대로 세운 장본인들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세워진 지 그들과 함께한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였으므로 그들에게는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지도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따로 세우라는 주님의 명령에 즉시 순종하였습니다. 설립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이 두 종과 함께한 지 1년밖에 안 된 교회가 그 교회를 실질적으로 일으키고 책임지고 있는 목회자 둘을 선교사로 내보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으로 놀라운 결단이고 희생이었습니다. 설령 본인들은 그렇다 손 치더라도 교회 교인들 입장에서는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습니까? 10수년 전에 제가 다니던 어떤 교회가 불과 3년 동안 교회를 맡아서 이끌어온 담임 목사가 떠난다고 하니 교인들 대다수가 울고불고 난리 났던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는 교인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목회자를 떠나보낸다고 하니 충격을 받고 상실감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그 모습을 좋게 보았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목회를 잘했으면 이 정도일까 싶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도 그에 못지않은 충격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저 순종하여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보냈다는 기록만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세움교회가 안디옥 교회로 그 입장이 된다면 과연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로서는 엄청난 희생을 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라고 아픔과 고통이 왜 없었겠습니까? 아픔과 희생 없이 위대한 일은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비록 안디옥 교회는 사라졌지만 그들의 희생과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전 세계는 복음의 빛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세움교회는 과연 어디까지 순종할 수가 있을까요? 교인들의 필요나 입장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성령의 이끄심에 더 민감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세움교회가 별 어려움 없이 잘 굴러가기만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복음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하실 수가 있습니까? 교회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생길 때면 여러분의 신앙은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앞으로 교회에 크고 작은 일들로 인해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필요나 입장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고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으면서도 순종을 택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의 뜻에 가장 민감한 교회, 성령의 이끄심에 가장 잘 반응하고 순종한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